샬롬 1과 2과 그리고 이제 3과 동영상 강의는 마지막 3과까지 하고요. 3과 마치면 다 같이 모여서 현장 교육으로 서울제일교회 세례 입교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세례와 입교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세례교회 교육 입교교육 3과로 세례교인의 삶,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례교인의 삶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례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의 의무,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 세례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요. 공동체 인원으로서의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에게는요, 커다란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세례 받을 때 됐으니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실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권리가 주어져요. 첫째는요, 성찬 참여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기 전에 애찬에 참여하셨어요. 정식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세례 받고 입교하면 정식으로 성찬 참여권이 생겨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교회의 정식 인원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찬 참여권이라 그래요. 이 성찬 참여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참석이겠죠.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찬 참여권은 그 예배의 그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한 2년 안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성찬식 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은 이 성찬 참여권으로 아주 자유롭게 어른들과 똑같이 또 우리 기존 성도들과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의회 회원권. 낯선 말이죠. 공동의회 그리고 회원권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왔다가 가거나 또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이것저것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철저히 법적으로 세상법이나 교육법이나 다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운영되고 법적으로 유지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까요? 이건 바로 공동의회라는 회의가 교회 안에 존재해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회의가 존재하는데요. 제일 중요하고 큰 게 공동의회고요. 그 다음이 재직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회의를 당회라고 하고요.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집사님들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재직회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는 당회나 재직회보다 공동의회예요. 이것은 나라로 따지면 국회, 국민투표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정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투표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은 회원권을 갖게 돼요. 보통의 일은 당회나 재직회 또는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결정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대표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서울제일교회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이가 많아서나 병이 들어서나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해서 제가 더 이상 서울제일교회 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동의회에서 어떤 분을 모실까요? 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공동의회가 하는데 여러분은 그 공동의회 회원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 참여하셔서 의견도 나타내실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죠. 이것이 공동의회 회원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항존직 선거권. 교회도 선거해요. 이번에 저희 교회 임직식 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은 항존직이에요. 우리 엄마 집사님인데, 예, 그분은 임시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계속 임명해 드리는 걸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뭐 전도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은 임시직이에요.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왜 정웅진 집사님, 김선복 집사님, 뭐 김정영 집사님, 오세훈 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투표 통해서 뽑히고 안수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안수 집사님이에요. 물론 그 안수 집사의 역할은 70세까지 하지만 그 이후도 계속 안수 집사님이시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선거로 뽑고 평생 권사님으로 살아요. 그리고 장로님, 예, 이분들도 당연히 교회에서 선거로 뽑고, 이게 여러 번이 뽑는 거죠. 선거로 뽑고 평생 장로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항존직 선거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것이 세례교인의 권리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에게는 큰 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무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우린 세례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교회 다니네 하는 것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가정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결혼하지 않은 학생이나 청년들은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생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 이게 다 믿음의 가정생활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사회생활. 여러분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이 더 중요해요. 사회생활이 더 중요해요.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주일만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믿음의 사회생활을 해서 세상에다가 좋은 역할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회생활입니다. 이렇게 세례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무가 있고 믿음의 가정생활할 의무가 있고 믿음의 사회생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교인의 삶에서 신앙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예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예배생활이죠.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세례교인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예배,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일원으로서의 의무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예요. 예배 생활에 충실해 주세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수예배 이거 공적 예배예요. 삶의 예배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신앙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로서 기도생활이 또한 의무예요. 기독교인의 특권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생활은 세례교인에게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영혼의 호흡이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없어요. 아침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이 기본적인 기도만 해도 충분히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못하더라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신다든지 한 1분간 간단하게 기도한다든지
또는 잠들기 전에 잠시 누운 채로도 괜찮아요.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산 것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주무시는 것. 이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로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의무의 세 번째는 말씀 생활.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근데 성경 생활은 무슨 말일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고 규범이고 법이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야겠죠.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 가까이 성경을 두고 읽으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담아 다닐 수 있잖아요. 수시로 성경을 읽으세요. 또는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고요. 또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것이 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와 삶의 규범과 교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천천히 읽으시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십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 인원으로서의 의무 세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의 네 번째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을 헌금이라고 해요. 마치 회비 내듯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은 꼭 주일날 예배 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헌금하겠다고 하면 일생에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 크게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큰 헌금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작은 교회가 커지고 힘든 교회가 힘을 얻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고 또 기회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헌금 생활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 생활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죠. 또 헌금 생활의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무와 의무죠. 당연히 교회도 물질이 필요해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또한 당연히 헌금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헌금 생활에 충실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 만배로 축복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 생활이에요. 봉사 생활. 봉사는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봉사해야 돼요. 두 가지 봉사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있고 교회 밖에서의 봉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봉사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성도들 예배에 참여시키고 은혜에 체험하도록 여러 가지 노래로 봉사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시설 관리로 봉사하고 예배 준비로 봉사하고 성도들 돌봄으로 봉사하고 어르신 돌봄으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봉사예요. 우리는 사역자 생활관이 있는 교회잖아요. 형들이 누나들이 동생들 돌보는 것도 봉사하고 동생들 공부 봐주는 것도 봉사하고 놀아주는 것도 봉사예요. 놀아주는 거 이게 다 봉사예요. 교회 밖에서의 봉사 뭐가 있냐면요. 당연한 거죠. 교회 밖에 우리를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 많고요. 다문화 아이들 많고요. 소외된 분들 많고요. 가난한 분들 많아요. 아픈 분들 많아요. 이런 건 우리가 밖에서 봉사해야 돼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 봉사를 통한 행복을 여러분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의 6번째는 전도 생활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또는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굴까요?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부터, 동료부터 전도하세요. 그리고 알게 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전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주실래요?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의무랍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 7번째는요. 성도의 교제. 교제 뭐죠? 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노는 거, 친교하는 거, 교제 나누는 거. 노는 것도 의무인가? 예, 의무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원들이 함께 노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음악도 같이 하고 체육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뭐 수다도 같이 떨고 이런 것이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선행을 베풀게 되죠.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제도 의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서울제일교회 세례입교교육의 동영상 강의 마지막 3과로서 세례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례 받을 준비가 되고 있으세요. 다음에 정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교육 한번 마치고 이제 어떻게 입교식을 하는지 어떻게 세례식을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3번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입교하시고 세례의 교인 되셔서 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